오늘 말씀의 제목은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일터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늘 일하며 살아가잖아요. 꼭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든 아니면 교회, 직장이라는 말이 붙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그 현장은 곧 여러분에게 있어 선교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 가까운 관악역에서 한 1시간 가까이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관악역에서 내려오는 계단에 내려오는 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한 3명 정도 봤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저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분은 나중에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에게 집사님 관악역에서 봤습니다. 예, 언제요? 그날 봤다니까 그날 너무 이렇게 늦게 피곤하기가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근데 제가 말을 못 걸었어요. 계단 옆에서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은 말을 걸었는데 몸으로는 도저히 말을 못 걸었어요. 왜냐하면 집사님이 너무 지쳐 있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걸음을 옮기고 가시더라고요. 그거를 깨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수고가 많으시다. 모두가 고생이 많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직장에서 늦게 정말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또 녹초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말 걸 수 없을 정도로 그 반가움 속에 있지만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고생이 많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참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쳐있는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또 주일 지나고 내일부터 큰 힘을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아가지고 또 일터로 나가서 그곳이 곧 선교지임을 아시고 그 일터에서 순교할 각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직장이 일하는 그 현장이 선교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관점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직장이나 그런 어떤 일터를 선택하는 관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활의 안정입니다.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어떤 직장을 내가 다녀야 되느냐, 그 직장을 고르고 되고 또 찾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직장은 꼭 생활의 안정만을 목표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고 돈 중심적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직장에 대한 어떤 직업관이나 노동관은 뭐여야 되느냐 하면 2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현장으로 직장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곳으로 직장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일터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바로 직장이 그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자동차 문제로 안양에 있는 어느 이 관공서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2명을 깊이 있게 좀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뭘 좀 이렇게 그런데 여자 한 분은 매우 친절하고 저에게 있어서 참 감사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여자분이 또 다른 남자분에게 업무가 그분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해서 제가 그분을 또 다시 2번째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은 이미 앉아있는 자세부터 저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삐딱하게 앉아가 자기 일 컴퓨터 하면서 내 말을 들으면서 계속 말해요. 나는 말했지요. 왜냐하면 그런데 하는 말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너무, 그런데 그분에게 당신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업무를 해요? 이렇게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업무 해결하려고 갔거든요. 그래서 막 내가 아주 공손하게, 다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잖아요. 원수에게는 머리에 숯불을 피워줘라는 잖아요. 오히려 그분을 더 친절하게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에게 하듯이 하는 것 배 이상으로 깍듯하게 친절해 하면서 우리 교회의 건물이고 또 이걸 다 아니까, 목사인 걸 아니까 그렇게 하니까 본인이 조금 미안한지 나중에는 좀 뭔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걸 보면서 돌아 나오면서 마음이 참 그랬던 것입니다. 기왕이면 직장을 이렇게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과 기쁘게 이렇게 해주면 좋았을 걸이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보게 됩니다. 더더욱 저는 이번 주간에 특별히 직장에 관한 부분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결국 내가 마음에 와닿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꼭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뿌리 깊이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봉사한다라고 하는 이 섬김의 의식 갖고 이런 정신을 갖고 여러분이 일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이 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500년 동안요, 유교의 그 사상 속에서 전문 직장인들, 그러니까 전문직 이 기술자들을 천대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양반들은요 절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돈 많고 이렇게 권력이 있는 양반들은 일하지 안 하고 뭐 하느냐, 이렇게 놀고 먹었던 거예요. 집안에 있다가 마당에 이 비가 내리면 고추를 이렇게 늘어놓잖아요. 아니면 벼를 수확해서 이제 가을에 말르워서 곳간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비 맞아버리면 지은 농사를 참 많이 이렇게 부실하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양반은요, 소나기가 갑자기 확 내리면 쫓아나와가지고 그걸 걷어야 되는데 하고 종들을 그냥 부르고 방 안에 가만히 앉아가 내리는 비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조선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해버리,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분이 흔하지 않는데, 일본 사람들은 섬나라예요. 그 섬나라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참 많거든요. 외부와 단절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장인들, 기술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이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해가지고 뭘 갖고 갔나요? 기술자들 다 잡아갔잖아요. 도자기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 다 잡아가서 결국은 일본 도자기 쪽으로의 발전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대접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아마 잡혀간 사람은 잘은 모르겠지만 진작에 잡혀올 걸. 그분들은 아주 상류계층에다가 이렇게 그거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권력층에서부터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그러고는 그 기술을 일본 사람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을 그렇게 권장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어떤 분이 이 조총을 일본 쪽으로부터 어떻게 입수를 해가지고 이것을 임금에게 갖다 바치면서 조선도 이 총을 만들어 가지고 군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나와가지고 마당에서 임금 있는 앞에서 몇 번 쏘아보는 연습하더니 아이고 그거보다는 활배가 쏘는 게 더 빠르겠다. 그러고는 그거를 폐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5자룬강 이걸 갖고 온 거는 창고에 넣어놓고 문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조선은 일본의 침략 앞에 그냥 추풍낙엽같이 나라가 무너지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직업을 갖고 사람을 평가하는 이 어리석은 이 백성들이 결국은 나라를 다 빼앗기고 정신을 차리고 기술을 중요시 여기다가 요즘 우리나라에 삼성 같은 나라, LG 같은 나라, 현대자동차가 기술이 앞선 나라가 된 거예요. 한번 완전히 고생하고 거의 나라가 거들나고 나라가 쫄딱 망한 다음에 결국은 기술이 없어 망했구나. 이걸 정신 차리고 우리나라는 가진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술 개발에 온 힘을 쏟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일이 있어요. 과거에 그 언어를 보면 알아요. 장인들 가운데 특별히 2가지 종류가
결국은 생활 속에 모든 걸 만들고 했거든요. 먼저는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장간이라 얘가 일반적인 모든 가정에 필요한 쇠 붙이는 대장간에 다 만들었었어요. 농기구들을. 그거 뭐 옛날에는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다 천하게 여겨버린 거예요. 뭐라고 했나요? 대장장이라고 해요. 대장장이, 땜장이, 또 미장이. 거기에다가 이제 복음이 조선 땅에 딱 전해지니까 뭐라고요? 예수쟁이라고요. 아주 장이보다 한 계단 더 내려가 쟁이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천하게 여기는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전파되는 능력이 있거든요. 아무리 쟁이라고 말하고 아무리 장이라고 말하지만 능력이 있으니까 열매를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쟁이가 돼야 돼. 쟁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붙여지는 거거든요. 대장장이 같이 전문적인, 우리는 복음의 전문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오늘 본문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후서는 3장밖에 없어요. 그 3장 이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아주 정신이 팍 들도록 이렇게 말해요. 3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간단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근데 이 10절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자세히 읽어보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다른 사람을 가리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먹이지 말라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그 다음에 뒤에 뭐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말게 하라. 본인이 일하기 싫으면 그냥 네 먹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먹는 거 주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어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바울의 강한 의조의 정말 충격적인 일하기 싫은 사람은 너희들은 먹는 것도 주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 엄청난 박해 가운데에도 순교를 하면서 가정에 막 한두 명씩 순교자가 다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록 같은 데에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이 신앙적인 그런 풍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핍박 가운데 믿음 지키면서 눈물로 살아가던 이 신앙인들이 이제는 우리는 기도만 하자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밥 먹고 하는 일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잠시 집에 가서 빨래해서 갈아입고는 집에 와서는 또 교회 와서는 또 기도해야 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곧 오실 건데 이제 일터에 나가서 뭐 할 거냐 이거죠. 그냥 기도만 하자. 기도만. 우리 여리고 기도하듯이, 불꽃삼 기도하듯이 막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게 알려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은 너의 일터가 선교지인데 너희들은 지금 선교지를 버리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음식을 주지도 말고 먹이지도 말라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일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일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그 일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큰 축복이 있는데, 일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안식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 일 안 한 사람은 안식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땀을 쫙 흘릴 만큼 열심히 일하고요, 딱 앉아가지고 음료수를 마신다든가 이 그늘에 쉬어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그런데 하루 종일 노는 사람, 밤에도 놀고 낮에도 놀고, 이런 사람도 밤낮이 바뀌어져 있어요. 희한하게 노는 사람은 낮에는 또 잠을 자요. 그리고 밤에는 또 깨가지고 또 설렁설렁하고 이래 돌아다니고 이래요. 이 사람들은 치료가 꼭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이 그늘에 앉아 있는 거 한번 물어봐서 행복하냐고, 뭐 행복하기는 뭘 행복해 이럽니다. 행복하지도 않으면서도 계속 놀고 있는, 이게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노는 것만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에게 강력한 귀신이 들어간 줄 알고, 노는 귀신, 게으른 귀신은 떠나가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나와 봐요. 그게 얼마나 기쁜가.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일하신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세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6일간 창조했는데, 안식이라는 것은 일한 다음에 있는 거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아니라 죽음밖에 없어요. 일한 사람에게는 안식이 있어요. 왜 여러분이 일을 해야 되느냐? 왜 영적인 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는 이 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안식일에 뭐 하셨다고 하지요? 복을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한 뒤에 쉼이 있는 안식은 복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의 날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오늘날 이런 안식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동관, 일을 하는 의미,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전도하는 것이나 아니면 주차, 뭐 식당 봉사, 신방, 여러 일들이 있어요. 이 일을 하면서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이 일이 선교사가 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일을 시킨다. 그러니까 선교적 관점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트남에서 한 시골에 임산부가 7개월째인데 조산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그 임신한 임신부를 데리고 마을 보건소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살펴본 보건소의 그 의료진이 우리 병원에서 지금 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니까 40km 떨어져 있는 도시에 나가 큰 병원에서 빨리 이렇게 출산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그 지역에 있는 이런 택시를 빌리는 거예요. 차를 불러가지고 가족들이 쭉 다 타고, 아마 스타렉스 같이 이런 차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사진에. 그렇게 이제 온 가족이 그 타가지고 어떤 병원까지 가는데 얼마를 줄 테니까 빨리 가자 이래. 한 40km 되면 꽤 멀잖아. 1시간은 가야 하잖아요, 시골길에. 그렇게 해서 차가 출발했습니다. 근데 차가 한 10분의 1 거리인 5km 조금 넘어가다가 그만 이 여인이 막 이 출산이 임박하면서 피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이 열리고 양수가 터지고 막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운전기사가, 택시기사가 또 보더니 차를 세우고 자기 차 뒤에서 담요 하나를 내어가 길가에다가 그걸 펴고는 가족들에게 임신부를 빨리 내려라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뭐 갈 수 없다고 내려라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래도 병원으로 빨리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길에다가 그 세울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운전하는 분은 그 자기 차에서 피가 흐르고 자기 차가 더러워질 것만 걱정한 거예요. 이 생명을 염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에다가 이렇게 임산부를 내려놓고는 그대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차 몰고. 여기 가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길 한가운데 집으로 뭐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병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길에서 7개월째 된 아이를 출산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도 없고 거기서. 결국 조금 지난 다음에 태어난 아기는 인큐베이터 안으로 바로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리고 길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산모는 다시 다른 차를 통해가 병원으로 옮겨가 치료를 받고 산모는 다행히 살아났는데, 이것이 이제 SNS에 막 사진이 올라오면서 가족들이 너무너무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가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직업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만을 위해가 이 택시를 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으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그냥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어떤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내 차가 피로 다 이렇게 엉망이 되더라도 한 사람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직업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직업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직업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여기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심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는다. 이 말은 일한다입니다. 뭐 한다고요? 일한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뭘 거두어 드린다고요? 영생할 것을 거두어 드린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일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일의 습성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 여기 이 말은 꼭 직장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직장도 포함되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미 일하지 않고 은퇴한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뭔가를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속에서 육체를 위하여 일합니까? 성령을 위하여 일하느냐 말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그 영생이라는 것은 죽음이 없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 성령으로 일하셔야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일에 관해서 우리에게 충고하며 두 가지를 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경계하는데, 육체의 일과 무슨 일이 있다고요? 영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썩어질 것이고 영의 일은 영원한 생명이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나고 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서 그것이 결판나느냐 하면 일입니다. 일. 이 일이 육체의 일인지 영적인 일인지 분별력이 온다면 그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노동만 하는 사람, 돈만 벌기 위하여 돈 되면 일하고 돈 안 되면 일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썩어질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분별이 있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안식을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 땅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해 가신다고요? 안식이 있는 천국에.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거니까 뭐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죽지 않을 만큼만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착하고 충성되고 수고한 자야,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일을 많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마귀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지요. 방해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이 교회 속에 영적인 성령의 일을 딱 하려고 하면 마귀는 두 가지의 시험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그 둘 중에 하나에 늘 도전받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마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야, 네가 최고야, 네 방법만이 맞는 거야, 막 그렇게 여러분에게 속삭이면서 여러분이 막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막 충돌을 일으키면서 일한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일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교회 속에서도 이 마귀가 이미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네가 최고야, 네밖에 없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마귀가 여러분을 높이 올려놓고는 날개가 없어요. 그냥 떨어져 죽어요. 여기 마귀에게 막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나 일을 하지 마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겸손하게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 4장 6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겸손이잖아요.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싫어하지만 교만한 사람 굉장히 싫어해요. 겸손하셔야 돼요. 이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면 네가 최고야, 자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자기 말이 다른 사람에게 안 먹혀지면 섭섭해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짜증나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방법을 거절하고 반대한 사람을 막 험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저 사람들의 방법도 귀한 방법이다 여기며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마귀가 여러분을 앞으로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일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는 여러분을 뒤로 넘어지게 해요. 앞으로도 넘어질 뿐만 아니라 어디로도 뒤로도 넘어지게. 이거는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뭔가 이 영적인 일을, 성령의 일을 해야 영생이 있는데 이런 영적인 일을 하려고 시작을 나가게 되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유혹을 하느냐?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야, 네 좀 주제 파악 좀 해라. 네가 뭐 그런 기도에 나가? 아니야, 너 예배도 잘 못 나가면서 뭘 새벽에 나가려고 뭐 엄두를 내. 아예 접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 신방을 간다는데 그거 한번 같이 가고 싶은 거야. 그래 같이 가려고 하면 야, 네 신앙이나 챙겨.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여러분 안에 속삭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비난을 할 때 이게 전부 다 마귀가 동원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만 속닥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를 통해서도 여러분 공격할 수도 있어요. 마귀가 그럴 때에는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뭔데 앞서니, 네가 뭔데 낯서니, 네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는 이놈의 마귀가 나를 뒤로 넘어지게 하구나, 알면 돼요. 알면 안 넘어지잖아. 넘어지더라도 손짚고 싹 넘어지는 척 했다가 마귀 한번 속이고 일어나면 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마귀에 뭐가 있다?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넘어지게 하고 뒤로 넘어지게 하는데 여기에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교회 처음으로 등록해가지고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아 막 교회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은혜를 받으면요, 그냥 가만히 앉아 못 있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일하면 먼저 다니던 교인들 가운데 쑥떡을 계속 먹어요. 어디 누가 해주지도 않는 쑥떡을 해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먹으면서 저러다가 며칠 가나 보자 그러면서 은근히 며칠 만에 기도회나 열정을 다 식어버리고 그 사람이 은근히 영적으로 망하는 것을 원하듯이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협조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 쑥떡이나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네가 뭔데 문 나서가고 뭐 그렇게 하니 네 좀 조용히 있어. 이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으로 뭘 하게 하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끝으로 저는 18살에 월급을 받는 직장을 공식적으로 구해가지고 24살이 넘도록 한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저는 딱 평생에 큰 직장은 2개밖에 안 다녔어요.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비하했던 뱃놈으로 살았어요. 아니 뭐 못 알아듣는 게 선원으로 살았다니까요. 첫 직장이 선원이었어요. 그래서 왜 배 사람들을 그렇게 나쁜 사람 취급했느냐 하면 기질이 나빴어요. 선원들은 바다에 나가 풍랑과 싸우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이 성격이 거칠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유 뱃놈들이 더럽다고 마음이 더럽다고 성격이 더럽다고 그렇게 무시한 거예요. 바닷가의 사람들이 조금 그런 거친 게 있어요. 그 직장을 산골짜기 살다가 어떻게 인생이 그래 또 되는지 산골짜기에서 나는 배를 타기 전에는 바다 구경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먹고 살려고 직업훈련소를 갔는데 배 타는 데를 갔잖아요. 그 배를 타서 18살에 배 타서 바다에서 항해하는 그런 선원으로 일을 하는데 무역선을 탔는데 이 항구 저 항구 다니지만 여러분 잠시 항구 들어가지만 바다에 나와가지고는 뭐 보름씩 한 달씩 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잔잔한 바다만 있는 거 아시잖아요. 파도 치고 그 어린 나이에 그 엄마 밑에서 그냥 엉정대고 용돈이나 받아 써야 될 나이에 우리 다니엘이 19살이에요. 내가 다니엘보다 어릴 때 월급 받고 직장 생활 했다니까. 그 나이에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배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적인 어떤 부분에 침체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고 조금만 태풍 오고 바람 오면 막 혼자서 광신도가 돼가 주여 이 풍랑 떠나가게 해달라고, 또 어떨 때는 이 풍랑 인하여 우리 배가 더 빨리 가게 해달라고. 미쳤지요. 막 그렇게 혼자서 부흥회를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2번째 배에 탔는데 내 마음에 내가 이 혼자서 예수 믿는 건 아니겠구나.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선원이라고 하는 이 선박 위에서 선원들에게 같이 예수 믿자고 하고 전도해 놓으면 뭐합니까? 목사님이 있습니까? 전도사님이 있습니까? 누가 뭘 가르쳐 줍니까? 그리고 나는 말단이었어요. 가파논이라고 해가지고 막 최고 말단, 말이 안 먹히는 것이 말단이거든요. 말이 아예 내 말은 다 무시해버려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배를 20년씩 30년씩 탄 베테랑들인데 뭐 일에든 뭐든 간에 내 말이 인생이든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보통요 다들 부인들이 고무신 거꾸로 신어가 인생을 2번 3번씩 다 순환을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날 보면 예송이 같이 아들이죠, 아들. 그런데 내가 이 선원들에게 한두 명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 믿으라고 하니 뭐합니까? 그러면 얘기해. 내 믿을게 해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자. 그때서부터 이제 배 안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직장은 저를 따라합니다. 선교지입니다. 선교사들이 편하게 일할까요? 어렵게 일할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 보따리 싸고 철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죠. 나는 이 선박 위에서 그 선원들과 365일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 정말 어떤 수모와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견디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하면서 거의 배마다 정말 이거는 한두 명을 남기고 다 전도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예배를 다 드렸다고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 배에서 전도하는 일과 예배 드리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배에서 그런 일을 해? 그런데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이분들에게 복음 전하면 이분들이 변화될 거라고 믿었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냐?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주일날 예배 낮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물론 수요일 날은 좀 적게 모였지요. 그리고 새벽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내가 새벽에 매일 예배를 저 방에서 한 3명씩 이렇게 모아가 예배를 드렸느냐 하면, 내가 배를 떠났을 때 이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지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몇 명 선원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줬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내가 떠나면 이 배에서 예배를 인도해 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모여 이 배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배에 올라온 사람들이 전도되고 이렇게 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저의 방에서 간단하게 모여가지고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매일매일 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동안 배 안은요 거의 기적이었어요. 기적. 얼마나 다양한 기적들과 간정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지금도 생각해 볼 때 나는 목회하기 싫어요. 배로 가고 싶어요. 그냥 내 선원으로서 직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 전도하는 것이 1년에 여러분 여기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훨씬 많이 전도한 것 같아요. 돌아갈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일하는 일터가, 제가 그 18살에서 24살까지 이를 동안 배를 타면서 경험했던 그 선원의 직업 속에서 하나님이 선교사적 삶으로 나를 살게 했던 그 은혜가 충분히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이 선교지로, 여러분 일하는 곳이 이놈은 무슨 인생이 이렇게 힘든 그런 어떤 저주를 받아 오늘 또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러 가나, 그런 일 같으면 때려치우십시오.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지 마십시오.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지 말고 주님에게 쓰임을 받는 선교사로 일하십시오. 개인적 사업하는 분들도 꼭 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적 관점으로 우리 직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선교사 후보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을 운영하고요, 여러분이 직장 나가서 일을 한다면 아마도 그 일한 다음에 주어지는 안식의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